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기시죠. 예수님의 이 무덤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들이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주축인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랐었고 십자가 처형을 다 목격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어디다 장사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들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전에 사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때에는 안식일 전날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는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안식일 전날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냐면요, 그날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과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 3시간이 채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직접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하게 되는데요, 시간상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만 확인해 놓고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안식일에는 이 율법에 의하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지나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은 서로 대화를 했죠. 무슨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돌문을 옮길까? 우리끼리 돌문이 옮겨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들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염려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서는 가는데 막상 가면서도 돌문은 어떻게 옮길까?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조건이 다 구비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핑계로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조건이 안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직 더 깊어지지 않은 겁니다. 세간에 책을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자주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이 식어지면 변명한답니다. 변명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논리를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돌문을 옮길 수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단 말이죠. 돌아가신 그 시신은 당시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도 못 바르고 그냥 무덤에 안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다 보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시신을 껴안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당시 그냥 일반적인 장례법에 따라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 결여된 것이 너무 못내 아쉬움이고 아픔인 거죠. 그래서 마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가지만 이런 고민을 여전히 안고 가는 거죠.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그런데 막상 무덤에 이르렀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는 못합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웬 청년인 같은 사람이 앉아있죠. 마태의 기록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첫 번째로 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대로 헌신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전해 듣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소식, 또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하지만 너무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죠.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한 청년,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하면 천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하지만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말을 듣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걸까요? 못 믿은 걸까요? 믿기 어려울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는 시신은 없어졌지만 분명히 증거도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현장에서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입증하는 이 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 것이죠. 믿음 약한, 믿지 못한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입증해 주셨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했는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식을 듣지만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듣긴 하지만 믿기가 어려운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이후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마는 그들의 말도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이미 무덤에서 천사의 말, 청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힘을 보탰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무덤에 갔다가 시신이 사라진 것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놓은 장소에서 한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에 분명히 자신들의 이 목격담을 증언하면서 힘을 보탰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골로 내려가던 2 제자, 누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제자죠. 이 2 제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요, 그 요건이 충족되어집니다. 제자 공동체는 확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2 이상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은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납득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다. 즉 그것은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즉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분명히 충분한데 이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인들은 이미 요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 그것도 직접 목격한 또 증거도 있습니다. 빈 무덤. 그러면 이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더 나아가면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증거가 충분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이 논리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심어주거나 심겨지거나 사람이 가지고자 해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되새겨 보면서 주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이렇게 병행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꾸짖음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건데요. 이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다음에는 마가복음만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꾸짖어 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기록만 보면, 마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믿음 없다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꾸짖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믿음 없는 것과 복음 전파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꾸짖으셨을까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연결해서 보면 꾸짖어 놓고 지금 복음 전파라고 사명을 맡기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최진주 집사님, 우리 은찬이, 은성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꾸짖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꾸짖어야 되죠. 그럼 왜 꾸짖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꾸짖지만 꾸짖는 이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잘 들었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믿음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그러고서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꾸짖으신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고. 근데 꾸짖은 내용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복음 전파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복음 전파는 재능으로, 실력으로, 이 말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에 대한 그 믿음, 그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건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실력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짧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십니다. 한 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평안할지어다를 먼저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다른 제자들까지 다 이제 그러니까 도마가 야, 이제 니네도 다 그러는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요? 아니면 못 믿겠다고 말해요? 못 믿겠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갖다 만져봐야, 그리고 나서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핵심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꾸짖음은 행위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믿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으라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한 번 더 나타나시고 못 믿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나타나시고, 심지어 여러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너무 놀랐고 반가워하면서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너 내밀어서 만져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에 이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갔다가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인이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영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보면 다른 모양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른 모양이 이제 어제 친방하고도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대화를 하긴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얼굴에서 갑자기 우리 김종환 집사님 얼굴로 바꿔가지고 제자들한테 짜잔 나타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영광이 다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직접 보면 살 수 없으니까 가리워 주셨다가 뒷모습과도 같은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보고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만 영광을
일부는 가리고 일부는 나타내 주시는 부분들이 그 다른 모양, 이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라고 저는 해석한다라는 걸 어제 대화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좋은 일도 많고 사람이 행복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다른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늘 삶이 괴롭고 힘들다가 그럴 때 갑자기 그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러죠. 야, 너 몰라보겠다.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물론 진짜 몰라봐서가 아니지만, 왜냐하면 외형적인 이 육을 가진 존재는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모양이 되다 보니까 야, 너 몰라보겠다. 완전 다른 사람 됐는데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김새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는, 발현되는 부분에서 제한이 없으신 거죠. 다만 사람에게 보이실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 그분이, 표현 이게 참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표현 해석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 조절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까지 그 영광스러움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어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겐 거듭 나타나시면서 만져보게끔까지 허용을 하시면서도 핵심은 만지라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꾸짖음의 목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 증거의 결과, 즉 믿음의 세계에는 두 가지 반응만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는 믿음의 세계에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계속 거하고 누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익숙함이 이것이 은혜인 줄을 인식하는데 조금 제한을 두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두세 개밖에 없어요. 믿고 구원받거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거. 중간지대도 없어요. 딱 두세 개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이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다 포함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까요? 네? 전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인 다음에는 믿고 전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받아들인 다음에 전하기까지 과도기적인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따르는 표적은 횟수로는 단회적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체험되는 표적은 이제는 언제냐면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세계지만. 그러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는 표적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내 이름으로를 모든 표적에 갖다 붙여도 적절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방언은 이 기도할 때 은사로 받은 이 대신 방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만 통하게 되는 그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소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새 방언, 새로운 형태의 말인 거죠.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욕설이 가득했던 말이 새로운 방언, 새로운 세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평화와 생명의 나라의 언어. 그래서 행복, 자유, 기쁨, 인내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이 비유적인 해석으로는 분명히 사탄이죠.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꼭 어떤 약물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런 사례도 없진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섬에서 뱀에게 물리지만 해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더 보편적인 독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받는 상처, 사람이 말이 가진 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쏘아대는 온갖 욕설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이 삶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어떤 말에 막 속상하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말에 막 속상해서 한 주간 동안 힘들어하고 뭐 산이 많이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주님 이름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살면 그 말에 해를 받진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흐트러져서 해가 될 정도로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서 한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했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분명히 증언하게 되는데, 그들의 증언의 현장에는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즉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믿음에는 믿음의 증거들, 표적들이 분명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표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믿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삶과 입술로 증언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진실로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요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새 방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우리의 언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의 대화가 되는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세상에 있지만 무슨 독을 마셔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생명도 풍성히 얻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증거하면서 또 다른 표적도 뒤따르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